아론의 무덤입니다. 저것이 바로 아론의 무덤이 있는 호르산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페트라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페트라는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바위계곡은 폭이 5 내지 6m나 되며 약 2km의 외길입니다. 깎아지르 듯한 절벽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돌 색깔이 천천색으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페트라 계곡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궁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둥은 따로 만들어서 갖다 세운 것이 아니라 사암 자체를 깎아서 기둥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물의 모양 모든 것이 외부에서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사암 자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석의 색조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모양도 있고 깎다가 만 것도 있었습니다. 페트라의 역사는 기원전 약 300년에 나보트 민족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고 옛부터 장밋빛의 분홍색 도시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난하여 머물렀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페트라에는 궁전, 제단 그리고 각종 건물 모양의 굴과 무덤들을 사암의 절벽을 깎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무덤으로 2세기에는 동굴집을 짓고 부자들이 살았고 왕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궁전 모양의 건물에는 로마 점령 시에 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약 3만 5천 명이나 살았다고 하는데 이 페트라를 다 보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예. 감사합니다. 저 뒤로 가서 해야지. 여기가
무리바의 모세의 셈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지금도 음료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목사님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쾌락성입니다. 1000m 고지였는데 옛부터 지형적으로 군사적 요새였습니다. 십자군 때 남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서기 1142년에 건축을 했는데 쾌락성입니다. 진흙으로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방 시설 등 주거 흔적이 그대로 요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돌들이 진짜 이 땅에서 나는 돌로 지은 They put in large walls like this one, almost 2 meters, against the trees. 진흙 같은 거. 이게 우리나라 10분의 1이다. 여기가 암만입니다.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요르단 인구의 3분의 1인 150만 명이나 거주한다. 네, 요즘은 전체가 400만. 지금 신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다바 시내입니다. 마다바 시내. 다음 날 아침 마다바의 세례 요한 기념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현지민들이 예배 보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기념교회 내부입니다. 향내와 연기가 자욱했고 세례 요한, 예수님, 성모 마리아 등 성화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비잔틴 시대의 모자크가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카페트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일부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모자이크에는 12제자의 이름과 그리스도인들의 거주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그 유명한 They put the stand 누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1932 모압 산맥의 가장 높은 년도에 산등성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해발 900m나 되는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 아래로 사해와 가나안 복지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20세로 운명한 곳입니다. 우리 인행은 여기서 주일 예배를 보는 강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재단 왼쪽에는 모대의 무덤으로 수송되는 석관도 발굴 보존되어 있었고 전부 다 특히 자연석이에요. 놋뱀의 조각품이 말없이 옛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31년에 발굴한 교회 유적들입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상징 같은 것들이 민수기 27장 높은 자리 12절에서 저희들이 주일 22절에 아침에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모여서 간 모세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귀한 시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찍고 있습니다. 느보산을 출발하여 계속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까지 계속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국경의 모습은 보안상 촬영할 수가 없었으나 여기 보이는 것은 국경 일대의 비옥한 농장들입니다. 작년 9월 달에 9월 13일 날 SBS에서 취재해 갔던 여기가 가나안 복지 여리고 땅입니다. 과일, 채소 농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사해 바다입니다. 마사다 요새입니다. 유대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높이가 450m였는데 우리 일행은 케이블카로 올라갔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주전 40년경에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반란이 두려워서 유사시에 피신할 수 있도록 지은 요새 궁전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막사, 창고, 물 저장고, 목욕탕 등 주거와 편의시설이 두루어 갖춰져 있던 현장이 발굴되어 현재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행동을 볼 때 성경에 나온 흡사 다윗 왕 이상의 인물이 전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뭐 하는데요? 목욕탕이요. 주후 70년 로마 통치 저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대 애국자 960명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함락될 때 빠져나와서 마사다를 게리라 본거지로 삼고서 끈글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3년 만에 로마군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살아서 자유를 빼앗기고 굴욕의 삶을 사느니 죽어서 자유를 누리겠노라며 사결러서 항전한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신교육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싸고 있는 이 모습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번 땅을 한번 보세요. 땅이 어떻습니까? 사해에서 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해는 염분이 무려 30%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해도 몸 전체가 둥둥 떠오릅니다.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아려서 맹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사해의 규모는 해면보다 400m가 낮고 남부의 길이가 190리, 동서의 폭이 45리나 되는 큰 바다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해에는 새 한 마리 배 한 척이 없었습니다.